내가 그냥 구원받았어. 내가 예수님을 믿어. 우리는 여기서 출발하지 않아요. 우리 헤븐힐이 추구하는 건 뭐냐면 그 구원받아서 끝이라면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면 돼요. 그 다음날 죽으면 돼. 근데 하나님이 구원받고 살려주신 이유는 뭐냐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해야 할 일.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헤븐힐은 사명에 기반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가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기반한 믿음의 삶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사명 가운데서 우리의 부족함을 경험하고,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면 주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사명에 기반해서 믿음의 삶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알기. 그죠? 그곳에 있으면 내가 연약함을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며 내 사명의 자리에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는 거예요. 어린이집도 뭐예요?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집에서는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지만 어린이집 와서 선생님에게 사랑받고 맛있는 거 먹고 같이 노는, 그죠? 놀면서 배우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구원을 늘 만들어내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헤븐힐이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 세대와 모든 세대에 이 땅에서 사는 삶의 이유와 삶의 방향들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 세대가 꿈꾸는 일을 합니다. 우리 차도 없고 돈도 없을 때 전국 투어를 했어요. 그쵸? 기억나죠? 저 강원도 끝에 고성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구리에서 고성까지 가서 통일전망대 보고 거기서부터 봉고차로 부산까지 내려가요. 거기서 땅끝마을 전라도 끝까지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전주에 올라와서 수련회 2박 3일 하고 올라왔어요. 전국 투어예요. 그리고 나더니 애들이 고백이 그거예요. 아,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니까 사회 과목에 나오는 우리나라 지도를 알겠다는 거예요. 아, 여기가 울진, 여기가 삼청, 여기가 전주, 여기가 전라도, 해남, 순천 지나가잖아. 아, 우리 전국 투어 다 했으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못 가본 곳 가자. 그래서 제주도 갔어요. 다음 세대를 지원하는 거. 갔다 왔어요? 우리 전국 투어 했으니까 이제 세계로 나가자. 그래서 첫 번째 뭐예요? 홍콩 갔다가 그 다음에 일본 갔어요. 지원하는 거예요. 모든 세대에게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의 방향과 사는 이유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과 격려와 협력이 되어, 이게 우리의 모이는 목적이. 각자 살아도 돼요? 그렇지만 뭐예요? 우리가 모이는 건 서로가 힘과 격려와 협력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식당 차리면 우리 다 같이 몰려가는 거예요. 알바하면 그 알바하는 대로 다 가는 거예요.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다. 너를 응원하는 우리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그 자리에서 확장돼 가는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밥을 먹는 이유가 그거예요. 같이 밥 먹는데 우리가 열심인 이유가 그거예요. 예배 1시간, 밥 먹는 거 3시간인 이유가 그거예요. 모여서 같이 먹고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있음을, 너를 응원하는 내가 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행을 가는 이유예요. 가서 뭐예요? 보고 듣고 나의 삶의 방향을 다시 세워가. 다니면서 차 안에서 우리가 같이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죠? 기억나죠? 그 다음에 좋은 도구를 사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더 가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패드를 사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애플 핸드폰을 사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더 자신의 사명의 자리에서 그것으로 더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교회는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는 교회예요. 목사부터 먹고 마시기가 좋아요. 맛있는 데라면 맨날 가고 싶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보니까 11장에 먹고 마시기를 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야, 니네들은 맨날 먹고 마시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소하죠? 예수님 막 금식했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사람들 다 금식할 때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맛있는 식탁을 나눠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 들었냐면 죄인과 함께
죄인과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느냐. 야, 너 어떻게 저런 애들하고 같이 먹냐. 야, 어떻게 저런 애들하고 같이 친구를 하냐. 예수님이 그런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누구라도 함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세워간 건 뭐냐면 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같이 생활했어요. 그리고 같이 얘기를 나눴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바보 같아요? 지금 앞에서 기적을 보고도 돌아서서 딴 얘기하는 게 제자예요. 우리 집사님들처럼. 네. 앞에서 대답하고도 돌아서서 딴짓 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래도 같이 어울리고 같이 먹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여기서 함께 해야 할 사명이기에 그 사명 앞에 같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그 12명의 제자가 온 세계를 보고만 하는 일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헤븐일이 추구하는 방향이에요. 이유는 뭐예요? 사명에 기반한 구원의 삶을 살고자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구원하신 주님이 나를 어느 방향으로 이끄시는지 각자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오늘 내게 주신 마음, 그것을 오늘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쌓여서 미래가 되는 거예요. 미래를 모른다고 대충 살지는 않아요. 미래를 모르니까 오늘을 더 잘 살아야 되는, 오늘 더 잘해봐야 되는. 오늘 디모데전서 4장에 두 가지예요. 같은 얘기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디모데가 있는 그 교회에 안 좋은 사상, 안 좋은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장애들이 있는데 어떤 거짓말이냐면 음식을 금해야 된다, 결혼을 금해야 된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금욕주의. 이때는 2000년 전이기 때문에 신화에 기반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잖아요. 음식도 금하고 막 혼인도 금하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선덕여왕 때 그 미실이라고 하는 여인이 계기일식을 중국에서 온 책을 보고 계기일식 날짜를 알았다가 자기가 신인 것처럼 얘기해요. 자, 이제 하늘이 노해서 태양이 까매질 겁니다. 진짜 까매지죠. 사람들이 다 미실을 신으로 모셨는데 그럴 때가 언제예요? 그때 선덕여왕 때. 그러니까 2000년 전은 까마득하죠. 그죠? 그럴 때 음식과 혼인을 금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누군가에게는 금해야 될 것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이 뭐예요? 거룩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어린이집에 그냥 돈 벌러 온 원장이라면 아이들에게 우동 한 젓가락하고 그리고 간장물 타주면 돼요. 근데 사명으로 간 사람은 뭐예요? 그 안 좋은 곳이, 그 간식은 애들이 안 먹어요 라고 말했던 그 아이들이 우리가 가서 소고기 사주고 우리 돈 가지고 애들 먹였더니 어떻게 해요? 밥 잘 먹고 아이들이 살이 찌는 거예요. 그게 곧 뭐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똑같이 찬양팀으로 찬양을 쓰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자리가 거룩하여지고 누군가에게 그저 나의 목소리를 뽐내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공방을 하지만 누군가는 내가 이걸 만들어서 얼마에 팔아야 돼 라고 고민하는 사람과 내가 이걸 만들어서 동하고 아이들이 갖고 다니는 것만으로 나는 행복해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만든 제품의 모습과 느낌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동하고 아이들이 3년씩 4년씩 모아가지고 그 필통을 모아가지고 지금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예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똑같이 장난감을 주는데요, 가게에서 사온 장난감은, 사모님이 얘기해요, 가게에서 사온 장난감은 아이들이 갖고 노는 건 하루예요. 그 다음날부터는 흥미를 잃어요. 근데 이상하게 만든 거라도 선생님이 직접 만든 건 아이들이 그 다음날도 갖고 놀고 그 다음날도 갖고 놀아요. 이게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든 음식은 그저 돈 벌기 위해서 만든 음식이에요. 그저 입맛에 맞고 잘 맞네, 그 다음에 잊어버려요. 근데 누군가가 만든 음식은 뭐예요? 먹고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피로가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도 그 음식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거예요. 내가 만지면 돌덩어리도 금덩어리 되는 마이다스 손처럼 그저 평범한 유리잔이 내가 마시고 내가 함께하면 이것이 뭐요?
거룩하여지는 역사. 그거예요, 그거.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사명의 길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 아무것도 아닌 세상적인 것에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 가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목사가 되면 안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 가서 여러분이 제사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음식점을 선택하는 기준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사장님이 좋아야 돼. 아무리 맛있어도 사장님이 안 좋으면 우리는 안 가. 왜 그래요? 그 마음이 담겨져야 돼. 저 사람이 만든 거라면, 저 사람이 운영하는 식당이라면 믿음직한 거예요. 오늘 얘기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 이전 원장이 할 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야, 아이들 맡기니까 애들이 이렇게, 저쪽 어린이집에서 울고불고 난리였던 애들이 여기 오니까 웃고, 가겠다고, 어린이집 가겠다고 떼쓰는구나.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인 거예요, 그게. 그것을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러한 일반적인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돼? 어떻게 하면 사명으로 그 일들을 거룩함으로 바꿀 수 있을까? 한 가지예요. 뭐냐면 6절,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세상에 대응하는 우리의 정확한 방법은 뭐냐면 정확한 교리와 적절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정확한 이론과 정확한 이론에 근거한 행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제가 늘 가끔 드는데 외환은행에서 달러나 우리나라 돈의 위조 지폐를 검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위조 지폐를 검수하는 사람들이 그 훈련 연수원 갔을 때 뭘 하냐면 우리 생각에는 어떤 게 이거는 이게 거짓된 거야. 이거는 이게 위조 지폐야. 이렇게 반짝이지 않는 게 위조 지폐야. 이렇게 볼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연수원에서 하는 건 뭐냐면 딱 한 가지. 진짜 돈을 갖다 놓고 진짜 돈이 어떻게 생겼는지만 보는 거예요. 진짜 돈이 어떻게 생겼는지만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그러면 가짜 돈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가짜 돈이 이런 게 가짜 돈이야. 이런 건 복사기 돌린 거야. 라고 배울 것 같지만 한 가지만 배워요. 진짜 돈이 어떻게 생겼는지만. 진짜 지폐가. 그러면 가짜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정확한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절한 행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적절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여줘요. 찬양할 때에 올바른 자세와 올바른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보여줄 때 저거구나. 저게 노래하는 거구나. 저게 세상 노래와 찬양이 다른 거구나. 별거 아니에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요리도 마찬가지고 물건도 마찬가지고 뭐예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집신 장사를 했어요. 근데 희한하게 아버지 집신은 겁나 잘 팔려서 맨날 일찍 끝나는데 아들이 만든 집신 아버지가 하는 거 보고 똑같이 했는데 아들이 만든 건 안 팔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곤주가 있잖아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잘 팔려요? 죽을 때까지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계속 봤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하나. 근데 똑같이 아버지는 잘 팔리고 아들은 안 팔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제발 그것 좀 가르쳐주고 가야 내가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 하는 말. 집신을 엮을 때 그 지푸라기에 난 작은 가시들을 제거해야죠. 그거를 살짝 밀어주는 거예요. 똑같아요.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근데 뭐예요? 그 지푸라기의 끝을 살짝 피부에 닿는 데를 살짝 털어주는 거예요. 이야, 그거 좀 빨리 가르쳐주면 아들도 장사 잘 됐을 건데 절대 안 나. 한 끗 차이야. 크지 않아요.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큰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같이 노력하니까. 정확한 이론과 그 이론에 근거한 행동이 계속될 때 우리는 왜 못해요? 이론은 알지만 그렇게 하면 돈이 더 들어가니까 원가가, 그렇게 하면 힘이 더 드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잠잘 시간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정확한 이론과
오늘 성경에는 뭐야? 말씀에 근거하여 경건하게 네가 살면 된다. 말씀에 근거하여 꾸준히 경건함을 추구하면 네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그거예요. 오늘 결론은 사명에 근거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은 뭐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세상의 일상을 거룩함으로 만들어보자. 그거 또 하나는 분명한 이론과 그 이론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보자. 그러면 가능한 일이다. 기도하겠습니다.